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원교회 온라인 제자 훈련 예수님의 사람, 오늘 이제 네 번째 시간입니다. 한 주간 어떻게들 지내셨어요? 저는 이 녹화하고 있는 시점은 어제겠죠.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그 어제 새벽, 수요일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지금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이기도 하고, 지금 잠시 우리 이제 부교육자님 이렇게 부재 중이시고 또 새로 오실 부교육자님 이렇게 오시는 시간까지 좀 이 부재 중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공백이 있는 상황이라서 조금 여러 가지로 분주하기도 하고 바쁘기도 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도 하고 있고, 오늘은 또 이제 수요일이니까 수요 기도회도 준비를 해야 되고, 말씀을 준비해야 되고, 이렇게 분주한 가운데 또 제자 훈련도 이렇게 계속 녹화를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고민들이 좀 생기죠. 이게 설교 말씀과는 좀 차별점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똑같은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어지면 어떻게 하나, 이제 그런 고민들이 있는데, 근데 그 고민들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야 되겠죠. 제가 그렇다고 여기서 무슨, 강사들이 인터넷 강의하는 것처럼, 과격한 제스처나 평상시에 쓰지 않는 그런 용어들을 쓸 수도 없는 노릇이고, 또 그런 재능도 없고요. 그냥 늘 말씀드립니다만, 조금 편하게 여러분과 같이 제가 공부한다는 마음으로, 심정으로 이 내용들을 계속 좀 살펴보고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여러분 또 새로운 한 주간 우리 함께하는 이 제자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조금 우리가 한 뼘 더 나아갈 수 있는, 또 그렇게 또 성장되어지고 성숙되어질 수 있는 시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아니면 그냥 저는 그런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바쁘고 분주하시니까 다 책을 보시지 못하는 것, 제가 그냥 책을 쭉 한번 정리해 드린다라는 개념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또 여러분과 함께 이 과정들을 나누려고 하니까, 그냥 여러분 이 과정들이 그냥 쭉 여러분의 일상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이 30주 과정을 마치고 나면 저는 이제 다음으로 이 유기성 목사님이 쓰신 영성일기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묵상하고 큐티하는 것 쪽으로 또 매주 이제 묵상을 나누는 것들을 이 인터넷으로 이 제자반을 새롭게 이제 또 모집을 해서 30주 뒤에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 예수님의 사람이 파트 1이 있고 파트 2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 월요일에 이제 서점에 가서 실물로 이렇게 책들을 쭉 보면서 예수님의 사람 두 번째 시즌도 쭉 이어가면 좋겠다. 그래서 두 번째 책도 보니까 지금 저희가 6단원 5과 30주. 그래서 이제 총 파트 2도 또 6단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총 12단원 60과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잘 스며들어서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 훈련 반원 여러분들과 제가 한 과정 한 과정이 맞춰지면 맞춰질수록 조금 더 우리의 속 사람이나 생각이나 영혼이나 그것들이 나중에는 행동으로, 몸으로, 언어로, 표현으로 조금씩 이렇게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화해지는 그런 과정들을 기대하면서 한 주간에 매주의 이 시간들을 채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네요. 오늘은 이제 사과이고요. 1단원 사과의 내용. 오늘은 믿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그냥 이 타이틀 그대로 한번 질문을 해 드려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믿어지십니까? 참 이거는 단순한 질문이고 굉장히 1차적인 질문인데 참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분명히 이 책에서는 믿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타이틀을 내걸었을 때 아마 이런 것들을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이런 목적성을 두고 이 단어를 만들지 않았을까요? 어떤 목적성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믿어진다면 그것에 맞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걸 질문하는 거겠죠. 그걸 이제 다르게 단원과 연결시켜 보면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믿어져야 된다. 믿어지는지에 관한 질문을 던져보고 싶고요. 그러면 그 믿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로 중요한 우선되어지는 은혜가, 고백되어지는 은혜가 무엇인지, 그것에 관한 질문들을 이 책은 우리에게 오늘 던져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요한 성경 말씀은 시편 32편 1절 말씀이죠. 어떤 말씀입니까?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이 이 믿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타이틀의 가장 중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왜 이 말씀이 중심이 되는 표현인지는 또 우리가 계속 살펴보면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여러분 책에서 보면 그런 표현으로 이 이야기가 시작되어지죠. 교회에서 은혜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합니다. 오늘도 조금 전에도 수요일 특별 새벽 기도회 때도 제가 은혜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에 관한, 또 우리가 경험하게 된 은혜에 관한 말씀들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 참 많이 쓰는 은혜라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그 은혜라는 말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들을 담고 있을까요?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은혜,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주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은 어떤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까? 그냥 가장 보편적으로는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오전에도,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상황들 가운데 기대하는 것들이 주어졌을 때, 그게 딱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거 있잖아요.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데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가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신다. 그런 이야기들이 넘쳐날 수 있겠죠. 최근에 저희 교회를 다녀가셨던 그 선교사님, 여러분 기억하시죠? 샤미스쿨의 최호득 선교사님을 기억하시죠? 그 선교사님이 이제 간증을 하시고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저희 그 성도님들 가운데 어떤 분께서 본인이 이제 속해 있는 그 기관에서 좀 이렇게 어려운 이들을 돕는 그 일들을 이렇게 하시는데, 이 샤미스쿨이 생각이 나셨나 봐요. 그래서 그 샤미스쿨의 상황들을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그 기관에서 그 선교사님께 그것들을 돕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 돕는 일들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선교사님, 이제 그 모든 일들을, 사실은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이제 인사는 제가 대신 선교사님께 받게 됐는데, 근데 그럴 때 우리가 쓰는 단어가 뭡니까? 주의 은혜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학교가 어렵고 사실은 절실한 시간에 한창 아이들 수업하시는 걸 이렇게 지켜보고 계시다가 내려오셔서 잠깐 이것저것 확인하셨는데 일정 금액이 이렇게 창원에서 이렇게 왔다는 것을 보시고 너무 선교사님이 감사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고 채워지지 않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탁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은혜를 그렇게 표현하죠. 은혜라는 단어를 그렇게 사용합니다. 그런 상황에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요, 은혜라는 단어를요, 여기에 포커스를 두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은혜란 어떤 것입니까? 지난주와 동일하게 이런 표현이 쓰여져요. 어떤 표현인가 하면, 계속해서 이 단어가 나옵니다. 자격. 지난주에는 남을 정죄할 자격이 없다라는 그 내용들을 저희가 살펴보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텍스트에도 보면 은혜를 설명할 때, 은혜를 정의 내릴 때 어떻게 정의를 내렸느냐?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이 은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은혜가 뭐라고요? 다시 한번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시작.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 그게 곧 뭐라고요? 은혜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자격으로는 무언가를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죠. 지난주 말씀처럼 남을 정죄할 만한 자격을 우리는 가지지도 않았고요.
자격만 놓고 본다면 우리에게 사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도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시는 그 영원한 나라를 꿈꾸면서 살아가는 일도 사실은 우리에게 주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어울리는 또 우리가 갈 수밖에 없는 곳은 사실은 죄인이기에 죄의 값을 치루어야 할 형벌의 자리, 지옥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구원하여 주셨죠. 무엇으로부터요? 죄로부터요. 그럼 그냥 구원이 이루어집니까? 아니죠. 그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 대가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신 것이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사망의 짐을 지신 것이죠. 그게 사랑이에요. 우리를 향한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를 위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전혀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믿는 것, 믿어진다고 하는 것, 이게 뭐라고요? 십자가의 능력이라고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어떤 은혜를 받고 있습니까? 두 가지 성경 구절의 말씀이 있죠. 여러분 텍스트의 오른쪽에 보시면 첫 번째 잘 알고 계시는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저는 이 구절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어떤 단어에서 굉장히 은혜를 받고 울컥하는가 하면 담당이라는 단어예요. 담임 선생님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담당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담당이라고 하는 그 표현을 쓸 때는요, 그 담당이라는 이 단어 안에 어떤 것들이 내포되어져 있습니까? 내 책임이요, 내 것이요. 그런 그 의미들이 담당이라는 단어에 표현되어져 있죠. 그럼 우리가 저지른 죄악을 담당해야 되는 존재는 누굽니까? 우리 스스로죠. 우리의 죄를 누가 담당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저지른 죄인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이사야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셨다고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도 읽어볼까요? 또 어떤 은혜가 있는지 로마서의 말씀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8절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전의 6절, 8절 말씀 보십시오. 6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연약할 때 이미 약속되어진 대로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요? 경건하지 않은 우리, 죄인인 우리, 경건하게 살고 싶지만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요. 그리고 7절의 말씀 보세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것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죄인을 위해서는요,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는요, 누가 이렇게 선뜻 대신해서 희생하려고 합니까? 아니요, 그런 일들은 참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면 그게 은혜입니다. 내 행위나 내 행실이나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 말하는 모든 것들, 표현하는 모든 것들, 여러분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죄악된 것들이 가득합니까? 그런데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셨다고요. 우리의 그러한 모습 때문에 그러한 죄악된 것들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요. 그렇게 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은혜를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질문들 많이 하잖아요. 예수 믿고 행복하십니까? 또 우리가 흔히 복음을 제시할 때도 그런 얘기하죠. 예수 믿고 구원 얻으세요. 그 아주 옛스러운 표현입니다만 요즘엔 거기에 더해서 어떤 표현들 합니까? 예수님 믿으면 평안해집니다. 행복해집니다. 그런 그 복음 제시를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제시하는 우리도, 복음을 받아들이는 우리도 예수 믿으면 행복하다라는 그 행복의 조건들을 어디서 찾습니까? 무병장수하고 자녀가 잘 되고 돈이 많아지고 계속해서 진급하고 사업이 번창하고, 여러분 그러면 그것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행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그것이 전부는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자꾸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어떤 반응들이 일어납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책에 그런 표현 있잖아요. 어떤 성도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예수님을 믿어도 받은 복이 없다. 우리 안에도 그런 표현들이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제가 이만큼 열심히 살았는데, 혹은 열심히 믿었는데, 왜 달라지는 건 없죠? 왜 나아지는 건 없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표현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이나 그런 표현이 우리 안에 머물고 있다면 텍스트는 그런 사람을 어떻게 정의 내리고 진단합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아직 뭘 모른다고요? 십자가의 능력을 모른다고요. 참 불운한 일이고 안타까운 일이죠.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알게 되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사랑들을 어떻게 해요? 깨닫게 되고 고백하게 되고 인지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감격하게 될 수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런 고백이나 또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모습들이 참 드문 것을 봅니다. 굉장히 현실적이고도 좀 충격적인 예시가 하나 이 텍스트에 나타나죠. 어떤 겁니까? 조금 상황적으로 어려운 소녀들이 모인 그 복지시설에서 아마 이 저자이신 유 목사님이 부흥회를 인도하신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대략 보면 100명 정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기관 혹은 시설에 있는 아이들이죠. 그러니까 이들 중에는 미혼모도 있을 것이고, 가출한 청소년들, 부모의 폭력이나 또 학교에서 이렇게 왕따라든가 여러 가지 그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내몰린 아이들이 아마 그렇게 지내는 시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부흥회를 하시는데 첫 시작은 어떤 겁니까? 아이들이 정말 열심히 박수치고 뜨겁게 찬양하고, 얼마나 그 표정이나 아마 이런 것들이 은혜가 넘쳤겠죠. 그렇게 뜨겁게 박수치고 찬양하는 아이들을 보고, 그래서 목사님 스스로도 여기는 정말 뜨거움을 가지고 있구나,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랑하는 아이들이 모여 있는 곳이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집회를 시작하기 전에
목사님에게 들려오신 그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이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는지 고백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신 거예요. 목사님 입장에서는 당황스럽죠.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저렇게 뜨겁게 찬송하고 저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면 그 모순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목사님, 하나님 왜 이렇게 이런 질문을 하실까? 너무나도 당연한데, 당연히 저 아이들은 사랑에 감격해서 이렇게 찬송하고 찬양하는 아이들일 텐데 그런 생각을 하셨대요. 그런 의문이 들었지만 목사님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니까 순종하는 생각으로, 순종하는 태도로 질문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질문을 했습니까? 그대로 제가 텍스트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정말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솔직히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손들어 보세요. 은혜를 경험한 사람 손들어 보세요가 아니라 목사님의 질문이 뭐예요? 하나님이 당신들을,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같은 질문 여러분께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오프라인으로 하는 제자 훈련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못 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실시간으로 우리가 줌으로 하는 게 아니라서 여러분의 그 리액션을 제가 볼 수 없는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솔직하게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지 않으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이 질문에 그렇게 뜨겁게 박수치고 기도하고 찬양했던 아이들이요, 거의 대부분 손을 들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환경적으로 또 인생이 무너졌고 망가진 아이들이었다고요.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아이들이, 내 인생이, 내 삶이 보여지는 모습이 이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존재인가 보다. 하나님의 사랑은 분명히 어딘가에는 있는데 나에게는 없나 보다.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정말 뭡니까? 그것과 박수치며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과는 별개였던 거죠. 여러분, 이 아이들뿐만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렇죠. 여러 가지 상황들을 놓고 잘 되어 있는 분들 보면, 저분들은 정말 행복할 거야. 여기 표현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일 거야. 나는 모르겠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고, 그렇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가 있고, 그렇게 정의 내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텍스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도 예수님을 온전히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라고요. 그건 여러분, 목사건 집사건 그거 다 관계없어요. 목사여도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다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채로 목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만일 그런 마음들이 아직 여러분 안에 자리 잡고 있다면, 여러분 어떤 직분을 가지고 계셨던 것든지 간에 사실은 뭡니까? 아직 인격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지 못했던 거예요. 다시 한번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지옥에 가야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을 그래서 보내어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내가 구원받았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 계신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를 제일 사랑하십니까? 나잖아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라는 그 표현 때문에 여러분 두루뭉술하게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러 무리 가운데 그냥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지금 말씀 앞에 서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아들을 보내어 주셨고 아들을 죽음의 자리에 내모시면서까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일하셨던 분이세요. 그것들이 믿어지고 그것들이 고백되어지면요.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좋은 환경이 되어지지 못하고 좋은 형편에 있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다. 그런 생각은 들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어지는 책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어요. 유기성 목사님 교회 얼마나 대단한 교회입니까? 많은 대한민국의 이 온라인의 많은 성도들이 유기성 목사님의 설교를 가서 들을 만큼 이 선한 목자교회 또 유기성 목사님은 적어도 2000년대에 들어서는 대한민국 교회에 정말 그 몇몇 안 되는 그 아주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아이콘 가운데 하나가 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당연히 성도들의 숫자도 많을 것이고 당연히 많은 부목사님들이 목회자들이 선한 목자교회에서 사역하고 싶다. 그런 생각들을 하지 않겠어요. 이제 저희 통합측 교회 같은 경우는 저도 상당히 좋은 큰 교회에서 저희 교회보다도 조금 더 제가 사역했던 교회보다도 조금 더 이제 선호하는 교회가 세문안 교회나 영락 교회나 이제 그런 온누리 교회나 그런 몇몇 교회들이 있었죠. 근데 이제 그런 느낌처럼 아마 선한 목자교회도 많은 부교역자들이 목사님을 찾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제가 목사님 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하고 싶다고 찾아왔는데 이 찾아와서 건네신 이 부목사님의 이유가 좀 특별했습니다. 뭐냐면 목사님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 행복할 것 같아요. 아마 이런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살아온 지나간 그 삶의 이력들을 쭉 이야기를 하시는데 고등학교 2학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또 성령의 체험을 하고 이제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신학교에 갔어요. 그리고부터 쭉 이어지는 삶의 여정에 순탄하지가 못했던 것 같아요. 신학을 하는 것도 어려웠고 신학교에 가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도 겪었고 우여곡절 끝에 이제 부교육자로 생활을 하는데 사역을 하는데 담임 목사와 갈등이 있었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부터 지금까지 상황적으로 한 번도 이분은 행복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 유기성 목사님이 계시는 저 교회에 가서 사역을 하면 참 나는 행복할 거야. 그러니까 딱 1년만이라도 저기서 사역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좀 안타까운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목사님의 질문에, 그 목사님의 그 바람에 이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그 사랑을 경험하지도 기억하지도 믿지도 받아들이지도 못하는데 세상이 또 어떤 교회가 어떤 사람이 행복을 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에서 행복을, 조건을 통해서 행복을 찾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을 찾으세요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셨다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또 받게 되고 누리게 된 가장 큰 은혜, 복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가 사해진 것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게 된 것이에요. 이어지는 텍스트에 또 한 가지 그 설명이 있죠. 그 어떤 예시가 있습니까? 한 목사님이 부활절에 그런 설교를 하셨대요. 정말로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요. 아이들이 자신을 존경하는 것, 아내도 자신을 사랑하는 것, 많은 성도님들이 좋은 목사로 인정해 주는 것. 그것들이 다 무너지게 되면, 그게 너무 생명처럼 소중하니까 그것들이 다 무너지게 되면 자신은 어떻게 될지, 자신의 이제 정체성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설교가 어떻게 이어집니까?
그런데 내 안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그 축복과도 같은 관계들을 다 무너뜨릴 만한 죄와 허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10분의 1이라도 100분의 1이라도 드러나게 된다면 앞서 말씀드린 자녀들, 아내, 성도들 모두 다 자신을 떠나게 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러면서 이 목사님의 설교가 어디를 지점을 향해 나갑니까? 죄의 삭슨 사망이다라는 말이 굉장히 현실감 있게 다가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자녀들의 존중함, 아내의 사랑, 성도님들의 인정, 그것들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살아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들이 다 무너지면 그걸 어떻게 이겨내고 극복하겠어요? 그런데 자신에게는 그것들을 무너뜨릴 만한 죄가 있거든요. 근데 그 죄를 어떻게 해요? 속하여 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속죄의 은혜가 가장 큰 복이라고 이야기를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저는 이 내용들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감정이입이 됐어요. 뭐냐면, 참 감사하게도 저는 제가 제 스스로를 들여다보면 부족한 것이 참 많은데, 아직까지도 저희 아이들은 아빠를 참 무서워도 하지만 존경한다고 해요. 존중한다고 해요. 저희 아내도 어떻게 보면 제 부족한 모습을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보고 있는 사람이고 알고 있는 사람인데, 그래도 늘 격려해주고 위로해줍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잘 참아주시는 것 같아요. 부족한 것이 많은데도 잘 참아주시고 또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죄가 가지고 있는 죄 안에 죄악된 모습들, 생각들, 표현들, 그것들이 드러난다면 그것들이 온전히 지켜질 수 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했죠. 목사님 무슨 잘못이 있어요? 무슨 죄를 저지르고 살으셨겠어요? 여러분 저도 사람인데요. 그렇다고 이제 제 죄에 대해서 캐 물으려고 하지는 마시고요. 다 똑같으니까, 연약하니까 우리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마련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모든 죄악된 모습들을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보혈이 깨끗하게 하여 주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사과의 가장 핵심이 되는 주제 말씀이 시편 32편 1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인지 기억나시죠, 여러분? 기억을 되살려서 한번 암송해 보실까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사함을 받고 가려졌다고요. 죄와 허물이 사함을 받고 가려졌습니다. 그런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속죄함의 은혜가 가장 큰 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요, 그런 속죄함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고 계세요.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그 속죄함의 은혜가 우리를 행복하게 또 복된 삶이라 고백할 수 있는 삶, 여러분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지막 예화는 역시 부흥회에 관한 이야기죠. 한 부흥회에 갔던 교회에서 목사님이 한 권사님을 만나셨는데, 굉장히 이제 노년의 권사님이셨는데, 이 권사님이 어떤 지나간 시절에 그 삶을 사셨는가 하면 17살 때 시집을 가셔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남편도 징용을 가셨고, 가정을 꾸릴 형편이 되지 않고, 그러다 쌍둥이를 낳았는데 도저히 감당할 만한 일들이, 그런 힘이나 동력을 갖지 못하니까 권사님이 어떤 일들을 선택하셨습니까? 결국은 두 아이 중에 하나를 인위적으로 젖을 주지 않아서 죽음의 자리에 내몬 거예요. 키울 형편이 안 되고 어떻게 도저히
살릴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되지 않으니까요. 그렇게 하시고 평생을 사신 거예요. 마음속에 그 짐이라는 것이 응어리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세월이 한참 지나고 권사님께서 지금 현재의 삶의 모습은 어떤 삶이냐, 여러 가지 많은 봉사도 하시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도 하시고 교회도 섬기시고 많은 일들을 하시는데 마음속에 평안이나 기쁨이 없이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어린 자녀를 죽였다라는 그 죄책감이 평생 권사님의 삶을 짓누르면서 사셨던 것 같아요. 이제 그것들을 이 부흥의 시간에 목사님께 털어놓게 됐고,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그대로 워딩을 그대로 제가 그걸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권사님의 죄가 이미 용서받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권사님을 사랑하십니다. 그 한마디에 권사님은 그 모든 죄의 무게들을 내려놓으실 수 있었고요. 이제 이 이야기의 끝을 보면 그날 저녁에 권사님이 정말 환하게 웃는 모습으로 무도들을 대하시니까 성도님들이 깜짝 놀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허물을 가려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희생, 그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를 향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우리는 충분히 행복할 수 있고 우리는 충분히 복된 삶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그것들이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고 고백되어지는 우리 성도님들의 한 주간의 삶의 모습들 계속해서 이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로마서를 공부하다 보면 제가 이제 자주 쓰는 표현인데,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의 가장 핵심적인 그 내용이 이신칭의 혹은 이신득의라는 그 네 글자 안에 다 들어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이신칭이나 득의를 저희가 칭의와 화해라는 그 타이틀로 한 학기를 제가 신대원 때 그 조직신학을 공부한 적이 있는데, 칭이라는 단어가 너무너무 사실은 어렵더라고요. 그 칭의가 의롭다 칭하심을 입었다라는 그 개념을 한 학기를 이제 공부를 하는데,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그것들을 학문적으로 또 공부하고 배우는데 굉장히 긴 시간을 소요하면서 사실은 참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의롭다 칭하심을 받는다라는 것은 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인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칭하심을 받는다라는 개념으로 그렇게 이해를 많이들 하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에 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착각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내가 믿어서, 내가 믿을 때, 내가 믿음을 고백할 때 의롭다 칭하심을 입는다. 그렇게 우리가 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는데요. 그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교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믿음이라는 것조차 내가 가지고 싶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가 믿어지는 것 역시 십자가의 능력이고, 십자가의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과정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됩니다. 한 주간 여러분,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들이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믿어지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실 수 있는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문자적으로 예 믿습니다가 아니라 그 앞선 예화에 소개되어졌던 그 수많은 소녀들이 정말로 행복하지도 않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도 못하면서 뜨겁게 박수치고 찬양했던 그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행여 우리 안에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그것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탈피할 수 있는 삶의 걸음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이 짧은 단원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고민하시고 또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의 한 주간의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 한 주 좀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말씀을 이렇게 듣고 나누실 때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조금 더 이렇게 나아질 수 있도록 애를 쓰는데 많이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한 주 한 주 가다 보니까 이제 다음 주가 되면 1단원 마지막 5번째 이야기 축복의 확신에 관한 이야기로 십자가의 능력은 일단락 되어집니다. 이런 과정들을 이제 앞으로 우리가 6번도 반복을 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 늘 말씀드립니다만 이게 우리가 제자 훈련이라고 굳이 성경 공부라고 말씀드리지 않고 제자 훈련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사실은 뭐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 성경 개론을 우리가 좀 하기는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지식적인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 무슨 말씀이 있고 그게 저는 사실은 참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그때 시대적인 배경적인 그것들이 왜 중요한지를 좀 물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여러분 그게 중요한 이유는 각 성경이 어떤 배경에 어떤 성격으로 쓰여졌고 그래서 이 말씀이 이런 배경 때문에 주어졌다 이런 게 사실은 말씀을 조금 더 깊이 깨닫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지 지명 외우고 식물 이름 외우고 법 외우고 그걸 단순히 암송하는 게 큰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왜 이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공부라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해요? 빨리 진도 나가야 되고 빨리 떼야 되고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목사님 이걸 일주일에 한 번 합니까? 그냥 하루에 한 번씩 해가지고 30과 한 달이면 좀 끝내고 다음에 바로 예수님의 사람 하시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자 훈련이니까요. 여러분 한 주간 30분 남짓 되는 이 영상을 보시고 좀 곱씹으시고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삶을 정리하시고 생각을 정리하시고 삶의 모양을 정리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들로 한 주간의 시간을 채워가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일주일에 한 편씩 업로드를 하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이 말씀의 시간들 함께 나눠주시고 또 여러분과 제가 조금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 다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한 뼘 더 성장하실 수 있는 우리 제자반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